오늘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 사도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그 근간이 흔들릴 뻔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예수는 없다, 다른 영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온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전한 그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제 비로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갈수록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충 가운데에 있었는지,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겨가며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신이 그만큼 헌신하였음을 이제 말해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1절 보게 되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또 총하건대 나를 용납하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조그만 어떤 실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죠.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또 수정해 나가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중매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되겠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나아갈 때에 그 중간에 그 만남을 이어주고 성사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복음 전하는 자, 그것을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중매쟁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렇게 열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데에 조금은 차질이 벌어질 듯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3절 앞부분에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2절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톤이 바뀌어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은 느낌상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전후 문맥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어떤 느낌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냐면은, 나는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중매를 했는데, 그런데 너희에게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 마음을 미혹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3절 마지막에 부패할 것 매우 두렵다. 부패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들은 내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하지 않는 다른 영, 내가 너희에게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너희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지금 4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어떻게 됐냐? 부패하는 상황에까지 지금 이르르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다 내려놓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자.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기에다 밑줄을 치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5절 말씀 보면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아 문화상에서 랍비 스쿨을 다녔었고, 사내들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전혀 어느 누구에게도 꼴릴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문적으로도 그랬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므낫세 지파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 정말 대단한 그 위세가 어디에 내놔도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면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못 들리려 너희에게 나타냈노라. 사도 바울이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눌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 기적을 행하는 바나바로 인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표현을 했고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르메스, 말을 잘하는 자, 대변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헤르메스라는 것은 해석, 그런 의미의 어떤 단어로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번역.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말을 잘한 것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말이 어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지 저는 둘 다 진실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이 배웠고 가말리엘 문화생에 있었고 또 심지어는 라피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율법에 그리고 그들의 전통에 매우 능통한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또 배움에도 굉장히 좀 앞서갔던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그가 이와 같이 철학에도 능했었기 때문에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라고 하죠. 광장. 거기서 토론을 하면서 자신이 이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그 말 잘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여기기까지 했어요. 말을 굉장히 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자기 자신이 말을 어눌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 아데네에 있었던 그 실패의 결과물을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정말 희한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아데네에서 있었던 그 실패를 계속 곱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때로는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그것이 조금은 엇나가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또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핵심,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소망했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말이 어눌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교만함에 차서 그냥 내가 이 정도 말하면은 저들은 나의 이 논리에 나의 이 말발에 소위 말해서 고꾸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이 결국은 쇠망의 지름길로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논리에 넘어오지도 않고 탐복하지도 않는 상태에 이른다. 결국은 말을 못하는 자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말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했었던 어떤 그런 모습의 반성의 어떤 모습이 여기에 도사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듯 합니다. 제가 어떠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도 말이 어눌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듯 합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이렇게 값없이 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냐? 내가 죄를 지은 것이냐?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항변의 어떤 모습이고, 또 8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긴 체류 시간을 있으며 생활을 해야 됐었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의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좀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공통되게 종종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제주도에서 1년 살기,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는 듯해요. 지금 상황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허황된 꿈일 수 있지만은 조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꿈을 꾸고 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주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산다 아니면은 1년을 산다 그러면 체류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집을 렌트를 하게 되면은 대략 한 100만 원에 가깝게 되게 될 것이고, 일반적인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좀 쉬면서 여행을 한다 싶으면은 그 돈도 대략 한 200만 원 예상을 한다면은 3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은 그것을 18개월로 나누면은 거의 5천만 원이나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1년 6개월이라고 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굉장히 아끼고 잘 살았다. 그래서 한 4천만 원만 든다. 아니면 3,500만 원만 든다. 아니면 한 달에 200만 원 계산해서 3,600만 원, 그래서 좀 넘어서 한 4천만 원 든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그 돈도 매우 어마어마한 일이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손을 벌리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조금은 전달되어지는 것이 지연이 되고 연착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며 각종 혜택에서 멀어지고 이들도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그곳에서 지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마게도냐, 인근에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전달해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전해져서 보충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마게도냐 교인들도 매우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 큰 연보를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며 귀감이 되는 모습을 너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귀감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이렇게 함께 힘이 합쳐지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이렇게 열심을 다해 전했는데도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거짓 사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소위 말해 공든탑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들을 정말 너희들이 잘못 듣고 또 들은 그 내용이 잘못된 그 내용들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그것들은 광명한 천사인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13절부터 언급이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또 지적을 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2절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남편으로 소개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이제 언급을 하며 11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믿음을 우리는 굳게 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은 다른 복음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죠. 검증된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또 믿음의 또 증진을 위해서 많은 또 설교를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구분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뭐 기성교회 딱 정해진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면서도 긴 척하며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에게 문의를 하고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더 힘을 쓰고 애를 쓰며 또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습처럼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의 그 순전한 가운데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을 다해 노력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